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다니엘서 3장 17절로 3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1235쪽쯤에 있습니다. 다니엘서 3장 17절로 3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긴 말씀인데 우리 한 절 교독하시고 우리 성도님 한 절 이렇게 읽으시고 마지막 30절은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다니엘서 3장 17절로 3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교독합니다.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시다면 우리를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서도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느부갓네살이 분이 가득하여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노고를 향하여 얼굴빛을 바꾸고 명령하여 이르되 그 풀무불을 뜨겁게 하기를 평소보다 7배나 뜨겁게 하라 하고, 그러자 그 사람들을 겉옷과 속옷과 모자와 다른 옷을 입은 채 결박하여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에 던졌더라. 이 세 사람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누고는 결박된 채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에 떨어졌더라. 왕이 또 말하여 이르되 내가 보니 결박되지 아니한 네 사람이 불 가운데로 다니는데 상하지 아니하였고 그 넷째 모양은 신들의 아들과 같도다 하고, 총독과 지사와 행정관과 왕의 모사들이 모여 이 사람들을 본즉 불이 능히 그들의 몸을 해하지 못하였고 머리털도 그을리지 아니하였고 겉옷빛도 변하지 아니하였고 불탄 냄새도 없었더라. 그러므로 내가 이제 조서를 내리노니 각 백성과 각 나라와 각 언어를 말하는 자가 모두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누고의 하나님께 경솔히 말하거든 그 몸을 쪼개고 그 집을 거름토로 삼을지니 이는 이같이 사람을 구원할 다른 신이 없음이니라 하더라. 함께 읽겠습니다. 왕이 드디어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누고를 바벨론 지방에서 더욱 높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 옆 사람에게 인사하겠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사랑합니다. 우리 인사하겠습니다. 네, 우리 성도님들 가정과 환경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가 가득히 임하실 줄 믿습니다. 저는 오늘 다니엘서 3장 17절과 30절 말씀을 중심으로 풀무불 속의 네 번째 존재라는 말씀의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잘 아시겠지만 지금이 이 사순절 기간입니다. 이 사순절 기간은 예수님의 그 고난을 묵상하고 또 그 은혜를 기억하는 기간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이 사순절 기간에 묵상하면서 가장 먼저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예수님께서 걸어가신 그 길은 이 세상적인 성공의 길이 아니라 믿음의 길,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셨다는 점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도 그 길을 걸어가야만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믿음의 길을 걸어가실 때 우리에게 참으로 위로가 되는 점이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예수님과 늘 함께 하셨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예수님과 밤낮으로 소통하셨고 그뿐만 아니라 예수님 사역에 임하셔서 이 기적을 일으키시도 하셨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또 예수님에게 주셨고 또 그 함께 모인 사람들에게 주셨다라는 점이죠.
우리가 이 사실을 보면서 우리가 적용할 수 있는 것, 우리 신앙에 적용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가 가고 있는 이 길은 믿음의 길이라는 점입니다. 그리고 그 믿음의 길이라는 것은 나 홀로 걸어가는 그 길이 아니라 바로 예수님과 동행하는 길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걸어가는 이 길, 이 땅의 이 믿음의 길에서 우리는 홀로 걸어가는 것이 아님을 분명하게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가는 길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길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 사실을 온전히 기억하셔서 예수님과 동행하시며 우리의 주어진 믿음의 길을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이야기는 이 다음과 같습니다. 느부갓네살 왕이 자신의 모양을 따라 이 금신상을 짓고 이 바벨론 전체에 명령하여 이렇게 명령합니다. 화려한 음악 소리가 날 때마다 자신의 모양을 따라 지은 이 금신상에 절해야만 한다. 만약에 그렇게 하지 않는다면 뜨거운 풀무불 속에 다 던질 것이다 라고 명령하는 거죠. 그래야 왕은 우선 바벨론에 힘이 있다라고 얘기하는 모든 바벨론의 관료들을 이 바벨론 중심에 있던 두라 평지에 모이게 했고, 그리고 그 신상에 절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바벨론의 모든 관료들은 음악 소리가 날 때마다 왕의 신상 앞에 충성스럽게 이제 절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러나 세 사람은 이 왕의 명령에 따르지 않습니다. 그들의 이름은 바로 여러분 오늘 본문에 나타난 이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라는 사람입니다. 이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는 이 하나님의 신상에 결코 절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왜 그랬냐? 바로 그들의 하나님을 향한 신앙 때문이죠. 결국 느부갓네살 왕은 이 절하지 않았던 그들을 향하여 이 절할 것을 강요했고, 그들 또한 풀무불 속에 던질 것임을 이제 협박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결국 그들은 이 왕의 명령에 따르지 않았고 풀무불 속으로 들어가게 되었고,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그냥 두지 않으시고 이 느부갓네살 왕으로부터 이 세 사람을 구원시키셨고, 결국 이 왕은 이 하나님의 이 기적을 보면서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었다라는 것이 본문의 이야기입니다. 저는 오늘 본문의 이야기를 통해서 이 두 가지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첫 번째로, 우리의 삶의 목표는 세상적 성공이 아니라 바로 믿음의 승리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본문에 이 다니엘의 세 친구는 이 본문의 세 친구, 다니엘의 세 친구로 불려진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는 이 떨리고 두려운 마음으로 이 풀무불 앞에 서 있었습니다. 그리고 느부갓네살 왕은 그들에게 다시 한번 명령합니다. 너희는 이 금신상에 절을 하라. 그렇게 하지 않으면 너는 풀무불에 던질 거라는 거죠. 그러나 그들은 따르지 않습니다. 그리고 왕은 분노하는 거죠. 자, 우리 19절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느부갓네살이 분이 가득하여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향하여 얼굴빛을 바꾸고 명령하여 이르되 그 풀무불을 뜨겁게 하기를 평소보다 7배나 뜨겁게 하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여기에 이 19절에 보시면 왕이 왜 이렇게 분노를 일으켰는가를 우리가 추측해 볼 수 있는 표현이 있습니다. 여기 19절에 보시면 얼굴빛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근데 특별히 이 얼굴빛이라는 단어 중에 빛이라는 단어는 히브리어로 켈렘이라는 단어입니다. 근데 이 단어는 다니엘서 3장 1절에 보시면 이 신상이라는 단어가 함께 나오게 됩니다. 근데 히브리 원어가 이 신상과 그리고 여기 나오는 이 얼굴빛의 빛이라는 단어가 동일하게 사용되었다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이 저자가 보았을 때는 이 우상, 금신상의 이 신상의 모형과 그리고 이 느부갓네살의 위 모습이 동일했다라는 것을 지금 암시하고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느부갓네살의 왕은 이 생각했을 때 이 금신상이라는 것은 결국 자신이고, 그리고 자신은 금신상이라는 것을 암시하고 있다라는 거죠. 결국 금신상에 절하지 않았다라는 것은 나를 거역하는 것과 동일한 것이기 때문에 그는 아주 크게 분노했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느부갓네살이 어떻게 합니까?
이 자신을 거역한 세 사람을 향하여 풀무불을 7배나 뜨겁게 합니다. 그리고 그들을 더 뜨겁게 타게 하도록 옷을 막 입히기 시작하는 거죠. 더욱더 고통을 주려고 하는 거죠. 끔찍하고 잔인한 왕이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거죠. 여기서 7배나 뜨겁게 했다라고 하는 표현은 실제로 온도를 7배를 올렸다라는 거 하기보다는 이 7이라는 숫자는 당시에 완전수였기 때문에 그들이 가지고 있는 그 기술을 가지고 가장 뜨겁게 만들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이죠. 이 느부갓네살 왕은 하나님을 따르고 자신을 따르지 아니한 이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향한 분노가 절정을 이루었다라고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거죠. 우리 성도님들, 우리가 만약에 믿음의 길을 가다가 이 세상의 흐름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의 길을 선택할 때 오늘 본문의 느부갓네살 왕과 같이 가장 큰 분노를 일으킬 존재는 누구이겠습니까? 바로 사단입니다. 오늘 본문의 이 느부갓네살의 분노의 모습은 사단의 모습과 동일하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사야 14장 13절에 보시면 내가 내 마음에 이르기를 내가 하늘에 올라 하나님의 뭇별 위에 내 자리를 높이리라 내가 북극 지폐의 산 위에 앉으리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사단의 이 근본적인 성질이 뭐냐면 자신이 가장 높은 곳으로 올라가고 싶어 합니다. 세상에서 자신이 가장 높다고 이야기할 뿐만 아니라 바로 하나님보다 자신이 더 높다라고 여기는 존재가 사단이라는 거예요. 그러기에 만약에 우리가 하나님을 사단보다 더 높게 여긴다고 생각하면, 다시 말하면 세상보다 하나님을 더 높게 여기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앙이 우리 가운데 있을 때마다 사단은 어떻게 반응하겠습니까? 오늘 느부갓네살 왕과 같이 큰 분노를 일으킨다라는 거죠. 그러나 반대로 세상의 흐름에 따르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길을 선택할 때 누가 가장 기뻐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이죠. 시편 147편 11절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여호와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들과 그의 인자하심을 바라는 자들을 기뻐하시는도다. 하나님께서는 특별히 여기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바라는 자들을 어떻게 하신다고 합니까? 기뻐했다라고 표현을 해요. 하나님이 정말로 기뻐했다. 근데 우리가 여기 유의해서 볼 표현이 있는데, 여기서 기뻐했다라는 표현을 이사야 42장에서 사용된 히브리어와 동일한 단어를 씁니다. 이건 무슨 얘기냐면, 이사야 42장에서 기뻐하는 것은 누구를 기뻐하는 모습이냐면 하나님께서 이 땅을 구원할 메시아를 대하면서 기뻐하는 모습이에요. 결국 무슨 얘기입니까? 이 땅에서 하나님을 가장 높이고 세상을 낮추며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의 모습을 보며 하나님은 메시아를 본과 같이 크게 기뻐하셨다라는 거죠.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만약에 성도님께서 이 땅에 살아가시다가 아주 작은 아무도 모르는 하나님의 길을 선택하실 때 하나님께서 크게 기뻐하신 줄 믿습니다. 얼마 전에 어느 한 권사님하고 제가 지난주에 이 수요일에 오전에 오시는데 대화를 하면서 제가 참 은혜가 됐던 말이 있습니다. 그 권사님께 저에게 오시던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요즘 내가 교회 간다는 것 때문에 참 어려움이 많아, 이러시는 거예요. 무슨 어려움이 있으세요? 그러시니까 사람들이 내가 교회 간다고 했더니 우리 집에 놀러 오질 않아, 이러시는 거예요. 저는 이 이야기 들으면서 마음으로 참 어려우시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이 코로나 때문에 그렇지 않아도 사람 만나기 힘든데 내가 예수 믿는다는 것 때문에 사람들이 집에 더 이상 코로나 무서워서 놀러 오지 못한다는 얘기를 들으면 이 얘기를 들으니까 얼마나 속이 상하시겠습니까? 우리 권사님들도 그러지 않으십니까? 물론 별일이 아니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사실 코로나에 있을 때 참 집에 있는 건 외로웠고 어려운 문제죠. 그래서 많은 성도님 중에 이 교회를 나오지 않으신 분들도 사실 계시지 않습니까? 근데 그 이후에 권사님의 말투가 이러셨어요. 내가 그 일을 겪어야 하는 것, 우리 집에 사람들이 아무도 오지 않는 것에 대해서 이제 별일이 아니라는 어떤 그런 어감의 말투로 저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일 내가 그리스도인으로서 당연히 겪어야 할 일이야 라는 것처럼 저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 반드시 우리가 기억하셔야 될 게 있습니다.
우리가 믿음의 길에서 하나님의 길을 따른다면 하나님께서 크게 기뻐하시고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부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풀무불 앞에 서 있는 이 세 사람, 이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통해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아야 할 점이 있습니다. 왜 성경은 풀무불 앞에 왜 그들을 세워야만 했느냐의 문제입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당시에 하나님의 가장 잘 믿는다라고 이야기하는 세 사람을 굳이 잘 믿어도 좀 믿음이 연약하거나 좀 복받을 것이 없는 사람들을 세우는 것이 아니라 가장 그 시기에 가장 하나님을 잘 섬기고 하나님을 잘 따르는 그 세 사람을 풀무불 앞에 왜 서게 하셨냐는 거예요. 그리고 왜 그들은 풀무불 속으로 들어갈 수밖에 없었냐라는 거죠. 그 이유는 무엇이냐면 믿는 사람들 모두 예외 없이 모두 다 믿음의 길을 걸어가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인에게는 이 땅의 목표가 세상적인 성공이 아니라 믿음의 승리임을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싶은 것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인임에도 불구하고 이 세상 사람들과 같이 마치 그리스도인의 목표가 세상적으로 성공한 사람인 것처럼 이야기합니다. 그것이 마치 하나님에게 복받은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이 세상에서 남들보다 좋은 직장을 가진 사람, 높은 자리에 있는 사람, 그리고 남들보다 조금 더 많은 것을 가지고 있는 사람, 다시 말해 세상적인 어떤 큰 부를 소유한 사람들을 우리는 이렇게 정의하죠. 하나님에게 참 그 사람 복받았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을 보면 지나칠 정도로 세상적 성공에 집착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내가 그것에 도달하지 못하면 이렇게 생각해요. 절망하는 거예요. 그리고 내 인생은 실패한 인생이구나. 반대로 그것에 좀 도달한 것 같으면 어떻게 됩니까? 내가 참 잘했어. 그리고 교만에 빠져버리게 되는 거죠. 그래서 어떤 분들은 자신에게 강요하는 것뿐만 아니라 그 자녀들에게도 그것을 강요하고, 그리고 자신의 손자나 손녀들에게도 그것을 강요해요. 야, 하나님에게 복받은 사람은 이런 사람이야. 높은 직위에 올라가야 하고 큰 부를 소유해야만 하는 거야. 그게 하나님께 복받은 사람이야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나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믿음의 승리를 한 사람이 진정한 승리자라는 거예요. 부끄러운 이야기이지만 저도 사실 우리 하늘비전교회 오기 전까지는 그런 꿈을 가진 적이 있습니다. 이 목회자로서 큰 교회를 이룬 이 선배 목사님들을 보면서 저는 큰 교회를 짓는 것이 저의 꿈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리고 그것이 내가 지금 하고 있는 목회자의 성공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네, 괜찮습니다. 그러나 제가 우리 담임 목사님과 함께 사역하면서 제가 그분을 또 같이 배워가면서 느끼게 된 것이 무엇이냐면 그것은 목회자의 성공이라 말할 수 없다는 거예요. 목회자의 성공이라는 것은 이 땅에 내게 맡겨주신 것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것, 그것이 바로 목회자의 성공이라는 거예요. 제가 그것을 분명하게 배웠다는 것입니다. 성도님들, 만약에 우리의 믿음의 길에서 이 목표라는 것이 세상적인 부나 어떤 자리가 이 궁극적인 이 성공이라고 이야기한다면 33년간 이 땅에 살아가신 예수님의 인생을 우리가 성공한 인생이라고 평가할 수 있겠습니까? 또한 본문의 풀무불 앞에 서 있는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의 인생을 보면서 우리가 그 사람의 인생이 좋은 인생, 우리가 소위 말하는 괜찮은 인생이라고 평가할 수 있겠습니까?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할 수 없는 거죠. 물론 이전까지는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는 아주 세상적으로 성공한 사람이었습니다. 어린 나이에 유다에서 포로로 끌려와서 정말 드물게 그 포로 중에서 바벨론의 아주 중요한 관직을 차지한 사람들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지금 그들의 바로 이 풀무불 앞에 있기 전에 그들의 위치는 어디였습니까? 여기였죠. 고라평지.
그것은 무엇을 상징합니까? 세상적으로 성공한 사람들이 있었던 곳이 바로 고라평지예요. 특별히 부름을 받았죠. 그러나 그들의 현실은 이제 어디입니까? 풀무불 앞에 서 있는 위치인 거죠. 그들을 만약에 우리의 인생을 세상적인 기준으로 평가한다면 실패자인 거죠. 성도님 중에 이런 이야기 하실 수 있는 분도 계실 거라 생각해요. 결국 그날 그 세 사람 훗날 위기 극복해서 축복받게 되니까 그리스도인의 온전한 모습, 그리스도인의 방향이 세상적 축복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죠. 근데 그렇지 않습니다. 결국 여러분, 이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의 성공한 인생은 위치가 어디입니까? 느부갓네살 왕의 신하예요. 그저 그거예요. 만약에 세상적인 성공이 그리스도인의 인생의 성공의 목표라고 한다면 믿음의 조상은 아브라함이 되면 안 됩니다. 누구여야 됩니까? 느부갓네살 왕이어야죠. 그리고 알렉산더 대왕이어야죠. 로마를 성공으로 일으킨 카이사르가 되어야 하고, 바로 중국을 통일한 진시황이 우리의 믿음의 길에 인생의 목표가 되어야 될 것입니다. 그러기에 성경은 풀무불 앞에 서 있는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보이며 우리에게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게 무엇입니까? 우리의 인생은 우리 인생의 세상적인 성공과 실패의 싸움이 아니라 우리의 인생은 바로 믿음의 싸움이며 믿음의 성공을 우리가 이루어야만 한다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삶의 목표가 믿음의 승리임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성경에서 우리에게 권하는 것은 이겁니다. 성경의 말씀처럼 사랑으로 승리하라, 성실에 승리를 하라, 인내로 승리하라, 말씀으로 승리하라 와 같은 이것을 우리에게 그리스도인의 목표로 주고 계시는 거죠.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 말씀을 기억하셔서 우리에게도, 그리고 우리 자녀들에게도, 손자 손녀들에게도 이렇게 가르칠 수 있는 성도님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 인생의 목표는 세상의 성공이 아니라 말씀의 성공이요, 믿음의 길의 승리이다. 이렇게 고백하실 수 있는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믿음의 싸움 중에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겁니다. 이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는 강제로 이제 옷을 더 입게 됩니다. 그리고 결박된 채로 결국 뜨거운 풀무불 속으로 군사들에 의하여 던져지는 거죠. 그런데 이상한 일이 발생되는 거예요. 분명히 풀무불 속에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던졌는데, 그럼 어떻게 돼야 하겠습니까? 불에 타야죠. 그리고 죽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되지 않는 거죠. 그뿐만이 아니었습니다. 느부갓네살 왕이 풀무불 속을 그윽히 바라봐 왔는데, 이 풀무불 속에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 세 사람만이 있던 것이 아니라 한 사람이 더 있었다라는 거예요. 성경은 네 번째 존재의 모습을 바로 이렇게 표현합니다. 3장 25절 말씀이에요. 다 같이 읽겠습니다. 왕이 또 말하여 이르되 내가 보니 결박되지 아니한 네 사람이 불 가운데로 다니는데 상하지도 아니하였고 그 넷째의 모양은 신들의 아들과 같도다. 신의 아들과 같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은 무엇입니까? 지금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는 고난 중에 누구를 경험한 것입니까? 누구를 만나신 것입니까? 하나님을 본 거예요. 그래서 결국 느부갓네살 왕은 이 세 사람을 다시 나오게 합니다. 근데 그들은 하나도 상하지 않았고 나온 사람들은 네 사람이 아니라 세 사람이 되었다라는 거죠. 세상으로 가장 뜨거운 그 풀무불 속에서도 그들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말미암아 어디 하나 상하지 아니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이런 거죠. 우리 삶 속에 우리의 고난이 크면 클수록 무엇이 보이기 시작합니까? 하나님의 얼굴이 보이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오늘 예배드린 성도님 중에서 혹시 몇 분의 성도님이라도 혹시 큰 고난이 우리 성도님 가운데 있다고 하신다면 바로 그때가 하나님의 얼굴을 볼 수 있는 때라는 거예요. 질병의 문제, 우리 사업의 문제, 우리 환경의 문제가 일어날 때마다 하나님은 그분의 얼굴을 더욱더 드러내시기 원하는 거죠. 큰 고난은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기회라는 거예요. 예수님 믿지 않는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들, 인생이 힘드니까 예수님 믿는 거야. 삶이 힘드니까 하나님 만나는 거지.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것이 아니에요. 성경에서는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삶이 힘들기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분의 얼굴을 보이시는 거예요. 우리가 힘들어서 하나님을 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힘든 상황이 있기 때문에 그분의 그 마음이 너무 아프고 우리를 향한 안타까움 때문에 그분이 스스로 우리 고난 가운데 얼굴을 드러내시는 거죠. 우리 인생에 큰 어려운 과정을 겪는 분들 계신다면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볼 수 있는 기회다. 그리고 하나님을 체험할 수 있는 때라는 것입니다. 고난하면 누구를 얘기할 수 있습니까? 똑같은 얘기를 지난주 금요철학 때 설교 때처럼 똑같이 얘기하는 것 같죠? 고난하면 누구십니까? 욥이죠. 고난하면 욥이란 사람이죠. 욥은 자신이 가지고 있던 재산도 잃고 자녀도 잃고 평생 의지하고 믿던 아내도 떠나고 몸에는 욕창이 나서 긁지 않으면 살아갈 수 없는 그런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심지어 평생 교제했던 친구들조차도 너의 죄 때문이라고 이제 비판을 하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큰 고난을 겪었던 욥을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는지를 우리 지켜봐야 됩니다. 하나님은 그에게 어떻게 하십니까? 은혜를 베푸세요. 어떤 은혜입니까? 하나님의 얼굴을 보이시는 거죠. 심지어 그의 잘못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욥에게 자신의 얼굴을 보이시는 거죠. 그래서 욥이 이렇게 고백하지 않습니까?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뵙사옵나이다. 우리가 고통을 겪을 때 또한 이 땅에 아주 큰 고난이 우리 삶에 올 때에 주님의 얼굴은 우리를 향하고 계시고 그분의 얼굴을 드러내신다는 것을 분명히 기억해야만 합니다. 이때 만약에 우리가 하나님을 향하여 그분을 바라본다면 하나님의 얼굴을 우리는 볼 수 있는 기회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우리 삶 가운데 우리 고난과 어려운 역경이 올 때마다 하나님을 바라보시고 또 하나님의 얼굴을 또 경험하게 되시는 우리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럼 그렇다면 여기서 우리가 이러한 질문을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가장 큰 고난이 올 때에만 우리를 바라보시는가? 이런 질문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작은 고난의 문제에는 우리 삶 속에 일어나는 아주 작은 일 가운데는 하나님 우리에게 응답하시지도 않고 하나님은 그냥 역사하지 않으신 분인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오늘 본문은 그렇지 않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작은 고난에도 함께 하시며 혹여 우리 삶에 어떤 일이 일어나지 않더라도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다시 본문의 처음 이야기로 들어가겠습니다. 이 17절과 18절의 이야기를 보시면 느부갓네살 왕이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노고를 불러들인 다음에 처음에 불러들이고 금신상에 너 절하지 아니하면 풀무불에 던지겠다라고 처음 이야기를 해요. 그리고 그들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저는 더 이상 대답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풀무불 가운데서도 우리를 건질 수 있는 하나님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리고 나서 한 가지 더 이야기를 하는데 이것은 바로 우리 기독교의 신앙인들의 아주 가장 최고의 믿음의 고백으로 여겨지는 이 고백을 그들이 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다 같이 3장 18절을 읽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왕이 세우신 금신상에게 절하지도 아니할 줄을 아옵소서. 그들은 풀무불에 자신들이 던져져서 타 죽게 될지라도 왕의 신들을 섬기지 아니하며 금신상에 절하지 않겠다라는 거예요. 물론 이 고백은 이런 고백일 수 있겠죠. 자신들의 소원을 혹시 이루지 않을지라도 우리의 믿음을 저버리지 않겠다. 그러나 이 이야기에 담겨진 아주 숨겨진 의미는 무엇이냐? 이겁니다. 만약에 그들의 신앙과 신앙에 의해서 그들이 지금 바라고 있는 어떤 기도 제목들이 이루어지지 않더라도 하나님은 그들과 함께 하셨다는 거예요. 그들은 그들의 믿음의 고백을 통해서
이 성경의 이야기를 통해서 그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역사하지 않더라도 하나님은 지금 그들과 함께하고 있다는 것을 믿음으로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우리의 어떤 상황 가운데도 함께 하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혹시나 우리 삶 속에 문제가 생겨서 그 일이 내가 바라고 기도했던 대로 이루어지지 않더라도 하나님은 여러분의 삶 가운데 계시지 않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그 일을 통해서 우리의 생각과 다른 일들을 하나하나 이루어 가시는 분임을 분명하게 기억해야 된다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모두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를 바라보시고 함께 하신 하나님과 동행하셔서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노고와 같이 이 믿음의 길에서 온전한 승리, 그리스도인의 온전한 승리를 거두신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제가 어제 말씀 묵상을 하면서 참 은혜가 되었던 말씀이 있습니다. 어제 저희 말씀이 신명기 32장 아니겠습니까? 신명기 32장 10절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를 황무지에서 짐승이 부르짖는 광야에서 만나시고 호위하시며 보호하시며 자기의 눈동자 같이 지키셨도다. 아멘. 이 말씀은 우리가 살아가는 삶이라는 것이 믿음의 관점에서, 믿음의 길이라는 관점에서 어떤 삶이라고 합니까? 황무지고 그리고 짐승이 부르짖는 광야와 같다라는 거예요. 사람이 살기 쉬운 삶이겠습니까? 어려운 삶이겠습니까? 어려운 삶이죠. 이것을 우리가 이 인생의 삶을 돌아보면 이것을 인정할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어떤 성도님들은 이렇게 이야기해서 내가 참으로 어려운 인생을 살았다. 그리고 어떤 성도님들은 이런 얘기를 하세요. 내가 그래도 비교적 다른 사람들에 비하면 그렇게 험난한 인생은 살아간 것 같진 않다. 이런 이야기를 하시죠. 그러나 어떤 인생을 살아가든지 간에 평탄하든지 평탄하지 하지 않든다든지 이것과 상관없이 믿음을 지키며 살아가는 이 길은 바로 황무지이며 그리고 동물이 부르짖는 강야와도 같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을 지킨다라는 것이 평탄하든 평탄하지 않든 모두 다 어렵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나 어렵지만 우리가 걸어가는 이 믿음의 길이 참으로 특별한 것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이야기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그곳이 바로 황무지이고 광야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우리가 살아가는 이 믿음의 길이라는 거죠. 그러기에 이 어려운 길을 우리는 온전히 오늘도 걸어갈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제목과 같이 우리에게 주어진 이 삶의 풀무불 속에서 함께 하시는 네 번째 존재이신 하나님을 의지하시고 여러분이 걸어간 그 믿음의 길을 한 걸음 한 걸음도 걸어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